제가 점점 더 느끼는 거는 수련회 가기 전에 꼭 운동을 해야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하는 수련회 같은데 체력이 훅훅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수련회 때는 꼭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번씩 저에게 강권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운동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 번씩만 물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우리가 두 주간 창세기를 봤죠.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았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가뭄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또 7년 동안 가뭄이 있는 그 사건 속에서 가뭄이 생겼을 때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70명의 인원들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살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서 역사상으로는 한 300에서 4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진짜 출애굽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장부터 40장 오늘 40장까지거든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 두 번째인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세 번째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율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출애굽기에 가장 큰 잘 아는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출애굽기의 사건이다. 뭐 이런 출애굽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나요? 혹시? 우리 교회를 이런 그래도 꽤 다녔잖아요. 담임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요? 대부분 생각은 우리가 홍해,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 이런 사건들을 흔히 우리가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어떤 것보다 진짜로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이고 1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출애굽 사건 실제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이 19장의 이야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그 뒤에 20장부터 40장까지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또 19장 이 핵심인 19장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면은 출애굽기 19장이 제일 중요하다. 꼭 이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본문보다 출애굽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이다. 그럼 이제 이건 왜 중요한지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그래도 또 모르는 사건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는 크게는 원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유초동부부터 다시 좀 하고 올까요? 우리 그러면 어, 어, 출애굽께서 한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8절 말씀 띄워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원래 모세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히브리 민족입니다. 가나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 애굽의 한 법칙이 내려져요. 뭐냐면 100일 된 남자는 다 죽여라 라는 법령이 내려서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버립니다. 배에 이렇게 역청해가지고 띄워봅니다. 근데 이제 띄우고 나서 누가 그걸 건져내냐? 애굽의 누구죠? 지금 단어가 기억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안 나 점점. 애굽의 공주가 네, 죄송합니다. 공주가 기억 안 나서 좀 그래요. 지금 공주가 건져내고 모세는 이제 그 왕자의 신분으로서 애굽의 많은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분개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다가 그 4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5절 좀 띄워 주실래요? 3장 5절 말씀. 자,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선 땅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뭐라죠? 내 발에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좀 중요한 모습이어서 이거 좀 보자고 한 거예요. 이 당시 그리고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발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샌달 같은 모습이다. 샌달.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흙먼지가 날리고 그리고 흙바닥이기 때문에 샌달을 신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이 포도주 바꾼 사건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거기서 보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받았는데 그 물 받는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 발 씻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발 씻는 그러니까 문화 그게 문화예요. 왜냐하면 발이 계속해서 더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뭐죠? 내 신을 벗으라. 그냥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신발 벗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벗으라? 죄악에 된 더러운 모습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뭐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라. 너의 그 죄악된 모습, 인간된 모습 벗어놓고 나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가 이끌 것이다. 근데 어디로 이끌 것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넓은 땅, 내가 주는 좋은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때보다 참 낫죠? 지금 모세가 받은 명령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세는 알려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것도 이야기해줘요. 어디 누가 사는 지역으로 가라.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갑니다. 물론 애굽에 그렇게 순탄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혀가 안 좋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찡찡거리자 옆에 아론을 붙여주고 그리고 아론과 같이 나가서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나타냈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서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면서 연구는 뭐냐면 이집트의 신들을 다 승리했다라는 걸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해요. 이집트의 신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나일강의 신, 뭐 아니면 뭐 파리의 신, 그러니까 뭐 동물의 신, 그리고 해, 뭐 달, 뭐 그리고 생명, 뭐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누가 어떻게 했다? 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 어떤 신보다 더 높고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택하신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온 사건이 뭐냐?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사건이, 그 길을 가면서 한 강이 막고 있어요. 강이 막고 있죠. 어떻게 하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나올 때 몇 만이라 그랬네요. 장정만 60만 명.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에 배웁니다. 민수기에 배우면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당시 나온 사람들은 뭐 200만, 300만, 엄청난 대군이죠. 그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리를 넣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루 동안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척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자,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절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3달 동안 걸어온 상태입니다. 3달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와요. 그러다가 좀 넓고 평탄하고 괜찮은 지역인 시내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 옆에는 시내 산이 있었어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 안 찾아봤는데 제 기억으로 700m인가 600m인가. 우리 태선 씨 600m 괜찮죠? 산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한 600m면 금방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높이예요. 그렇게 막 엄청 높은 높이도 아니고 괜찮은 높이입니다. 어느 정도 그냥 동네 산보다 조금 더 높은 느낌? 그런데 그 정도의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 이제 머물게 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왜 불렀냐? 자, 19장 3절.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멈추라 그랬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뭔 이야기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왜 멈추라 그랬나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뭐라? 야곱의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라. 뭐 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라 해요.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뭐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시간까지 3달 동안 어떻게 이 땅으로 왔는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창조주, 주권자, 인도자가 누구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창조주, 주권자, 인도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확실히 기억하라. 라고 지금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짚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한 사람, 인도한 사람이 아니죠. 너희들을 인도한 분,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나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왔던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한 것, 너희들이 누렸던 것,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너희들이 계획했던 것, 다 너희들이 한 거냐? 나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줘서 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이 시간까지, 이때까지 이 모습으로 오게 된 것, 물론 이게 좋고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 없었을까? 아니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이 있었을 거고 너무나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시간 말고, 이 교회 오는 시간 말고 우리의 평소의 시간에서, 저는 누누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발휘되는 곳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거지 우리의 교회에서 믿음이 발휘되진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교회에서는 다 좋은 형 누나 언니 오빠 아닙니까? 친구들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면요, 믿음에 좋은 한 사람입니까? 갑자기 묵묵부답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신앙의 진짜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지 우리가 어딘 교회에서 아니면 집회에서 수련회에서 이런 나타나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꼬집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때까지 오면서 불평불만 없었을까요? 정말로 불평불만 정말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보다는 더 인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착하고 정말로 충성된 종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황을 직접 닥쳐보세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믿음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예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십니다. 땡볕에서. 낮에는 50도가 되고요. 밤에는 한 20도,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는 일교차가 한 3, 40도가 나는 그 장소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걸어가요. 흙바닥을.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뭐 침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불평도 안 하고 쭉쭉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뭐죠? 쓴물이에요. 마라라는 곳에 쓴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죠? 팍 폭발해가지고 짜증을 내죠. 여러분 3일이 아니라 3시간만 물 안 먹게 하고 밖에 걸어나가게 해보세요. 화 안 내겠습니까? 짜증 내겠죠. 만약에 우리 수련회 오후 프로그램이 카페 가는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걷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은 바로 소환당했을 겁니다. 청문회 바로 열리고 왜 이런 프로그램을 짰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들이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정말로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 앞에 있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이 3달 동안 있으면서 힘들었던 일 안다. 어려웠던 일을 분명히 안다. 그렇지만 즐거운 일은 있지 않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함께 했던 것을 모르냐.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언제나 너희를 붙들고 있고 언제나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그러니까 자, 이 모든 만물, 모든 인생,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내 언약,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떠한 민족이 있든지 그 민족보다 누구를 지금 이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로 대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약속은 언제 원래 된 약속이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이고,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17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했던 약속이기도 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면서도 했던 약속이 어떻게 되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오면서 개인과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에서 넘어가서 개인과 민족의 약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이젠 이스라엘 민족으로 넘어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은혜를 나는 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멸망할 당시, 이스라엘 멸망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했던 요구는 잘못된 요구가 아니에요. 그때 어떤 요구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한 개 더 전제로 돌고 있죠. 뭐죠? 내 말과 뭐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 지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가치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최우선의 명령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말과 내 언약은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것을 더 좋고 뭐 이것 더 싸고 뭐 이런 것 따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회비용 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비용 따지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회비용이고 뭐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라고 딱 못 박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과 내 언약, 그것이 최우선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 뭐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들, 가치관들, 판단들, 만남들, 관계들, 여러분이 쓰는 뭐 물질들, 직업들, 뭐 여러 가지 뭐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에게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정하는가, 선택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리고 인도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과 그 생각들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나누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출애굽기 19장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지루하고 재미없고 너무나 빡센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뜻을 알려주고 생각을 알려주고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자, 19장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자리예요.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 섬기는 자리들 많죠. 저는 우리 사랑지체의 거의 한 70%가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많은 수가 감당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매주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이 쉽나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 쓰고 있죠. 정말 많은 시간들 쓰고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일찍 일어나죠. 특별히 우리 조이 찬양팀 몇 시에 일어납니까? 정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6시, 5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일찍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사들 뭐 또 찬양팀들 뭐 여러 가지 우리 사역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로 괜히 세워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이 자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6절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어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내가 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로 크게 정말로 이 백성을 내가 세워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민족으로. 개인과 했던 그 약속들이 민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복의 근원입니다. 시작.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관계하고 여러분과 뭐 인사하고 여러분과 뭐 같이 뭐 연락하고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잘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이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의 팀원들 복 받아야 됩니까? 복 안 받아야 됩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복 받아야 될까요? 복 안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 받는다고 시기 질투하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누구 탓이기 때문에? 내 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결국에는 누가 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하고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진짜로. 이 민족이 너희가 지금 제목 보세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민족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결국 확장되어서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민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간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무너지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 현실에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말씀이 어디에 방해 있는지 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가 담긴 이 텍스트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그 사람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 친구 중에서 꼭 그런 애가 있었어요. 시험 전날에 교과서를 안 들고 가요. 그러면서 시험 망했대요. 그럼 망했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잘 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더 뭐랑 친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더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좀 잘 해보세요. 온라인 성경 통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설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영상 설교는 엄청 많습니다. 뭐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은혜 되신 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네.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거고.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가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백성들 누가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진짜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딱 하고 출애굽기가 마무리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36절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구름이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이동하는 구름이 이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구름이 앞으로 가면서 이동했는데 그러다가 멈췄어요. 어느 장소에 갑자기 멈춰요. 하나님 가지 않아요.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성막을 이들이 설치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막을 1번으로 설치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에 중간에 성막을 설치하고 그 성막을 설치한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돼요. 무슨 쪽에는 어느 민족, 무슨 쪽에는 어느 민족, 무슨 쪽에는 어느 민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움직이다가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듦이 생기거나 뭐 어떤 상황이 생겼다. 1번이 뭘까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게 1번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쫓아나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1번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자리.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먼저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생겼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다가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절. 자, 37절 말씀 보면 자, 성막을 설치하고 나서 이들의 모습 보세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어떻게 하죠?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잘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렇지 않나요? 답답할 때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가? 기도를 했는데 뭐 허공 가운데 떠드는 소리 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의 연수가 더 깊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닿는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여기 뭐 그냥 흩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하는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공허함과 어떻게 보면은 성경 표현을 따지면은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느낌, 수월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막막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기도할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는 걸 찾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 낮에는 이 백성 외에 정말 힘들잖아요. 광야는 한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땡볕이 엄청나게 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막아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죠? 밤에는 거의 뭐 10도에서 20도 사이로 일교차가 막 30도, 40도 가까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 보니까 13도인가 광야에서 밑으로만 내려가도 동사에서 얼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불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근데 그 쾌적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쾌적함은 아니에요. 왜냐면 막 이렇게 에어컨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락구락구가 이렇게 같이 달아가는 것도 아니고 돌바닥에서 잘 수도 있고 물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그 길, 솔직히 말하면 막막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길이, 여정들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확신 갖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답답하죠? 막막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 길 앞에 분명히 누군가 있다. 그게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정말 열심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앞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구원과 회개, 살리심,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입니다. 이 약속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이제 개인이 아니죠.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게 되고,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는 확장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전 우주에게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말씀, 내 뜻, 내 생각,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알려줬던 그 모든 것 잘 지켜 행하라 했던 그 말씀 절대로 잊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그리고 뜻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앞길에 분명히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 믿고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서 흔들릴 일, 무너질 일, 넘어질 일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믿고 나가서 다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사랑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나와주시고 그래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정말 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아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하면서 나아갈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하 위하리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알게 하시네. 한 번 더.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